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과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 자리에 부르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근심된 일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삶의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극단적인 분노와 끝없는 욕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다락방인 교회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무지와 죽음으로 버려진 이 땅을 살려주셔서 다락방으로 모인 한국교회를 통해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제단들이 회복되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6월 대통령 선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된 나라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한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해외 선교의 불꽃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모세와 같은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여호수아와 같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가나안으로 이끄는 하늘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옵시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내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대구 충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태 목사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앞에 계시군요. 저는 이 명성교회에서 참 출발을 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1983년도에 서리집사로 등록을 해서 청년부 교사도 하고 고등부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섬겨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우리 목사님 노회장 하실 적에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때 그런 소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2년 동안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훈련받고 또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 길 좀 열어주세요. 그 길을 했는데 2년 뒤에 주님께서 길을 여셔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한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로 한 3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개척의 길이 열려서 개척을 해서 한 30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지지난해입니다. 그래서 벌써 1년 넘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저도 이제 2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겼다 보니까 원로 목사로 이렇게 또 추대가 돼서 원로 목사가 돼서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물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많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대로 따라 배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 있을 적에 목사님 설교를 요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넘게 설교 요약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요약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목사님의 DN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적에, 대구 내가 설교할 적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김수환 목사님 같으다. 그런 얘기를. 또 특별 새벽 집회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서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개척하면서 특별 새벽 집회 하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그 교회에서 잠자면서 아주 열심히 했더니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개척하고 지금 이제 30년 남짓 됐는데 좋은 예배당도 건축하고 잘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침 잘 마무리하고 단임 목회를 마치고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우리 명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그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또 목회 담임 목사를 마무리하고 또 언론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돌아보면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좋으신 하나님을 자주자주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언제나 제가 좋으신 하나님, 그럼 주님도 나도 너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장신대 교수도 하시고 미국에서 이미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쭉 하시다가 말미쯤에 자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동창들이 연락이 와갖고 초등학교 동창들
우리 국민학교 동창들 만나서 같이 동창회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같이 동창회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옆에 한 사람이 얼른 동창 하나가 와서 앉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면서 너 목사 한다면서 그렇게 목사야 너 좋은 목사라고 소문 났던데 그래? 아유 좀 좋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근데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사니? 목사니까 뭐 특별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지 어떻게 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얼떨결에 뭐 똑같으지 뭐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행을 쭉 같이 다 하고 난 뒤에 끝날 때쯤 되면서 이제 버스에 내릴 때쯤 돼갖고 또 탔다 내렸다 하면서 나중에 내릴 때쯤 돼갖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오늘 나 동창 모임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너 만나려고 내가 준비하고 왔다. 뭘 준비해? 아니 너 목사라 그래서 내가 너 만나면 물어볼 게 있었어. 그 뭐 물어봐 뭔데? 아니 아까 벌써 물어봤어. 뭔데?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에 다니고 있고 상당한 지금 지위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날 보고 와 그래. 예수 믿으래.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대. 근데 그 전도를 하는데 친구도 전도하고 뭐 그 직원도 전도하기도 하고 아니 상급자도 한 번씩 전도를 하고 몇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려고 오늘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 물어봐. 예수 믿으면 좋지. 나 그때 벌써 아까 물었어. 언제? 아까 내가 너한테 물어 어떻게 사냐고 물었지. 너 그저 그렇게 산다 그랬지. 나 그저 그렇게 살아. 그저 그렇게 살아. 문제 없어. 아들, 딸 잘 낳고 잘 기르고 있고 나 문제 없어. 근데 예수 믿으면 너 행복하다 그러고 영생 얻는다 그리고 구원 얻는다 그래서 너한테 지금 내가 물어보러 왔는데 아까 너 그저 그렇게 산다 그랬지. 나도 그저 그렇게 살아. 예수를 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 그러면서 헤어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나 그때 어떻게 살아? 너 어떻게 사니? 그렇지.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나 정말 행복해. 나 참 행복해. 왜?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영생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 말을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내 표정으로도 내 말로도 이보다 좋을 수 그렇지.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왜 그렇게 말 못했을까? 그 얘기를 하시네. 그게 제 마음에 아주 오래 남는 거예요.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았네. 과거형이 되죠. 과거 완료형이 되죠.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친구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만 벌써 은퇴하고 어디 갔는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만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지금 다시 물으면 나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래서 너도 믿어봐. 정말 나처럼 행복할 거야. 그럴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에이, 잘 모르시네. 다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정말로 행복합니까?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해. 그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행복한 사람 그러면 누구냐? 먼저 할 것 먼저 하는 사람.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먼저 할 것 먼저 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 그럴 적에 행복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적에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한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다른 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잘하면 잘 믿으면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잘하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실히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왕자가 됐잖아요.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어느 부흥사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 그런지 모르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셔요. 또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셔요. 항상 그러시다. 늘 우리가 찾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응답하시고 상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는 것, 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품인 것,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일전에 한번 제주도를 갔더니만 제주도에 이중섭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이중섭, 화가 이중섭 아시죠? 그분 전시관에 가보니까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황소라고 하는 작품이더라고요. 황소라는 작품인데 그거 물어보니까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요만한 거밖에 안 돼요. 요만한 건데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요? 아니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아니더라니까요. 5억이요?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36억. 요만한 거 36억. 그냥 황소 그림 그린 겁니다. 근데 36억.
혹시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건데 모나리자 그림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값이 엄청나는 거예요. 아까 36억 정도가 아니에요.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2조에서 20조까지 가치를 매길 수 있는데 그것도 가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2조면 여러분 상당하죠. 그죠? 아니 그림 한 장이 2조 달라는 거예요. 2조. 너무너무 비싸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더 훌륭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더 훌륭합니까? 모나리자 그림은 뭐 먹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거 뭐 듣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듣기도 하죠, 보기도 하죠, 말하기도 하죠, 그죠? 먹기도 하죠, 냄새 맡기도 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잖아요. 우리는 2조의 모나리자보다 억만 배 더 존귀한 자가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명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인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존재라니까요. 한번 따라 하시고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많이 흔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너는 걸작품이 아니야. 너는 불량품이야. 넌 A품이 아니야. B품이야. 넌 명품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그만 살까 뭐 그런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로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서거든요. 거기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믿으면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좀 분다고 파도가 크게 일어난다고 일렁인다고 의심하면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적에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붙잡아 주시면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어려움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염려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다가 보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노아처럼 산에 방주를 지으려면 산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에 노도 없고
기도 없지만 그런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범죄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저출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결혼을 잘 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기도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르기 힘듭니다. 사교육비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됩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물을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그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그것도 되지 않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은 지난번에 우리 인근에 경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더니만 오은영 박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 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와서 많은 사람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아기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돼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분은 주택 문제가 참 큽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아기를 낳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박사 대단하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모든 대답을 다 마치는 거.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성비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가성비가 이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한 10년 정도 기르고 나면 평생 자기 친구 되는데 나이가 많아도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밖에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끝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자식 농사가 최고의 농사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주님께서 사실 원하시는 일. 근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낳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결혼했는데 둘이 벌써 목사님 아들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인데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은 애기 안 낳기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무슨 목사 아들이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좀 뭐락해주고 싶은데 가만히 있다가 때를만 되면 한번 뭐락해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틀린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계속 몇 번 했더니만 우리 교회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던 아이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니까 날까 말까다 하나님의 뜻이 나으래. 그러니까 부부가 의논하고 낳는 거예요. 하나 낳고 두 번째 안 낳으려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두 번째를 낳는 거예요. 두 아이 낳고서는 안 낳으려고 하다가 두 개가 아니고 두 사람 낳고 안 낳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세 번째 아이를 낳고 그 또 네 번째 아이를 다섯 번째 낳은 가정까지 있습니다. 조금 대구가 조금 출산율이 올라가 서울보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 좀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분별했어요. 많이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틀림없이 하나님 음성이 틀림없이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의논을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명성교회 권사하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신학교 가고요. 그리고요. 또 목사 되라 하는데 어머니, 제가 신학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고심하시더니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네가 우리 집에 그래도 대학 나와서 돈 벌고 있는데 네가 동생들 안 가르치면 누가 학교 보낼 수 있겠니?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타까우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칠남매 제일 맞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떡할래? 애들 좀 공부 좀 가르치고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방법이 있나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명성교회 권사신데요. 어머님께서 동생들 가르치고 좀 그리고 난 뒤에 신학교 가르치시는데 어떡할까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 처음엔 가만히 계시더니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 네가 책임지니 내가 책임지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등록금 몇 번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라는 거예요. 걔 어머니한테 그랬지. 어머님 제가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으셨는데 네 동생 네가 책임지니 내가 책임지니 하나님 물으셔서 제가 하나님 책임지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그럼 할 수 없지. 그래 신학교 가라. 그래가 서울에 올라왔고 명성교회 제 동생이 여기 먼저 구역장으로 같이 다녔고 우리 사모님 구역에 구역원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와서 같이 또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원로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도 드리고 목사님 추천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첫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의 훈련을 시키는 거 있죠. 다 이 퇴직금 갖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일주일 연기하시더라고요. 연기해서 그다음에 또 등록금 없다 하시니까 장학금 만들어 주셔갖고 그래서 입학금도 명성교회 장학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근데 그 뒤에 저희 동생들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직장 갔으니 직장 안 가고 신학했으니까 다 어려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7남매인데 3명의 목사입니다. 맞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고 둘은 다 선교지 나가 있습니다. 선교지 나가 있고 또 제 밑에 여동생은 지금 여기 참석했는데 여자 권사 하시다가 여자 장로 됐습니다. 여자 장로. 또 한 사람은 권사. 또 2명은 전도사. 7남매가 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3명이 목사, 2명이 전도사, 1명 장로님, 1명 권사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참 정말 귀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나 뵀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다.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적에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first of all 모든 것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적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할 적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하여 생명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이웃들을 구원해내고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모든 만민을 구원해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으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우리 명성께서 배운 대로 구역 헌금은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거기다가 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절기 헌금도 전부 선교 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교하는데 열심을 다해 선교했습니다. 어려운 때 같이 나누고 이웃교회 나누고 주님께서 이상하게 나누면요 자꾸 채워주세요. 전도하면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채워주고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보면은 캄보디아의 교회를 많이 세웠고 베트남 또 필리핀 또 태국 여러 곳의 교회를 참 많이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국내에도 여러 개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여기에 열심을 다할 적에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한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 제자를 많이 못 삼았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정말 중요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그게 잘못했구나, 그거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는데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제자 삼는 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에 있는 제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한테 나를 따르는 제자가 있나? 여러분 혹시 아까 10년 동안 근속하신 교사들인데 내가 초등부 때 가르친 그 아이를 지금 내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기도해주고 고등학교 입학할 적에 내가 축하해주고 대학 입학할 적에 축하해주고 좋은 사람 되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또 대학 들어가 혹시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더 팔로우하고 그러면서 제자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내가 제자 삼고 끌어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우리 원로 목사한테 늘 감사한 게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명목회에 자주 이렇게 만나게 하셔갖고 명목회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도 만났더니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가시가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겸손이 중요하구나,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 삼는 이 있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개 집사를 제자 삼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가 우리 교회의 권사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또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한국교회 좋은 리더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제자 삼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나중에 남긴 거 보면 12 제자가 제일 훌륭했어요. 다른 거 뭐 책을 써서 남기지도 않으셨거든요. 다른 뭔 재물을 남기시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사람을 남긴 거거든요. 사람 남기는 게 좀 더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멘토가 되어서 이끌기도 하고 또 멘티를 이렇게 멘티가 되어서 멘토로 삼기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목회자 얘기 들어보면 갈등이 있어갖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멘토가 있었으면 얘기했으면 이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묻지 않아서 그렇구나. 물어보면 되는데 주님 앞에 물어보고 물론 주님 앞에 물었겠지만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장로님들이나 선배 구역장들의 이름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목회를 그만둘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걸어가면서 은혜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이제 대구 지역인데, 대구에 아주 좋은 그 모임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집회로는 제일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죠. 올해도 기도하면서 많이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부활절 연합 집회에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한 2, 3만 명 되니까 한 2, 3천 명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되지 않겠나.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야, 대구에 10분의 1을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대구 지금 한 250만 되거든요. 한 25만 명을 우리 교회가 그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명성교회는 이 서울시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지금도 대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은혜가 임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날 보고 따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기도하면 힘든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정말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요. 또 친척 구원을 위해서 지인들 구원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대신자로 정하고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전도되든지 아니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전도되든지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교구 담당하고 있을 적에 그때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의 집사님 한 분이 늘 그 아파트 여기 구단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가서 늘 옆에 그 사람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 집이 끝까지 안 나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이 금방 전도돼서 그 구역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에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돼요. 반드시 부르짖으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먼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김병현 선교사님이랑 엄태근 장로님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엄태근 장로님 보면 나이가 그 많으신데도 참 행복해하세요. 수건 하나 목에 걸고 그렇게 앞서서 목사님 여기다가 교회 하나 더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쪽으로 교회를 해서 여러 개를 지었다니까요. 김병현 목사님 쪽도 많이 짓고, 지금도 은퇴하셨는데도 그 캄보디아에 계속 머무시면서 계속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참 행복한 전도자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일 친한 절친 중에 한 사람이 이준재 선교사입니다. 이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안타까워서 와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준재 참 대단하거든요. 선교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교를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이사라 부인이 다시 들어가 그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참 귀하다. 그래서 2주년 됐다고 2주년 됐다고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고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참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2배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섬긴 충성교회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 성전 부지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좀 더 큰 상가로 옮겨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홍우상가에서 700명, 800명 그렇게 모여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기서 10년 지나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10년이 지나니까 예배당 부지를 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이 참 잘 지었습니다.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직 주님입니다. 앞에 비석이 오직 주님이고 예배당이 아주 참 잘 지어졌습니다. 야경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찍은 야경도 이렇게 아주 참 좋습니다. 일단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신 가운데 부지런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왔던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졌고 통합적 교회 중에서는 대구에서도 아주 유수한 교회가 돼서 많은 교회들을 섬겨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부흥사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닭 한 마리 아세요? 한 달 기도 응답받으면 소 한 마리, 1년 기도 응답받으면 집 한 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데 그래 정말 어떤 데 통닭 먹고 싶다 근데 집에 통닭이 벌써 배달이 와요. 어느 권사님이 통닭 주문하다가 갑자기 교구 목사 생각났는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닭이 집에 와 있어요. 수박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수박 우리 집에 하나 배달 온 데가 많았어요. 금방 응답받은 근데 손은 안 와요. 금방 응답은. 한 달 정도 기도하면 그 정도 응답받게 되고 그렇게 돼요. 10년 기도하면 뭐가 응답받는지 아세요? 멋진 성전 부지 예배당 아까 보셨죠? 10년 기도해서 성전 부지 얻고 한 3, 4년 더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건축 헌금도 해주시고 해서 잘 지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년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50년 기도하면 후진국이요 선진국 돼요. 전 요즘 기적의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겠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저희 어렸을 적엔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요. 미국이 잉여 농산물로 준 옥수수 가루 갖다가 쪄서 먹었고요. 그리고 입을 옷이 부족해서 구제품 얻어가지고 줄여 입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외투가 미군 입었던 그 사지라 그럽니까? 국방색 그거 갖다가 줄여갖고 보탄 양쪽으로 닫아갖고 입은 게 그게 첫 번째 외투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릿고개도 넘기도 하고 그랬는데 60년대, 70년대 지나 중진국이 되고 그리고 80년대 일본 출장 가면서 얘들끼를 그때 직장 다녔거든요. 일본 출장 가면서 길을 한국은 일본보다 30년 내지 50년 뒤떨어졌다 그 얘기했거든요. 가면서 코끼리밥통 사오라 또는 전자 전축 사오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갑자기 신기하다는 생각할 정도로 아니 몇 년 전부터 일본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게 놀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 그게 오늘 우리가 됐어요. 지금은요 어디 가다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는데 거기보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훨씬 좋습니다. 거기 가면 약 한 번 타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고요. 병원 가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쇼핑하듯이 병원 갈 수 있고 아무데나 약 사면 처방전만 나오면 1,000원, 2,000만 원 주고 약 사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좋은 시대가 믿음의 선조들이 꾸준한 눈물의 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지,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한 번만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도 더 한 50년 더 기도하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보면 전 기적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에 목사님 옆에서 부목사 하면서 매주 한 100명씩 등록하니까요, 등록 신방도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양쪽 입술이 다치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개척하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대구가 개척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도 조금 따라와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서 건강한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산상보훈의 전체 주제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행복하려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일생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보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 예배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기도의 발걸음,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남은 생에 하나님 부르실 때 복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최 목사님 가족과 자녀들과 앞날 위에도 계속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좋은 열매 맺고 그의 가정, 형제들, 집안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교회학교 교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고 돌본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람된 제자를 길러내는 사명으로 앞으로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은퇴 권사님이었습니다. 주님, 골목마다 다니면서 구역을 돌보았고 끊임없이 40년 교회를 지켜오고 파수꾼의 사명, 강단을 지키고 재단을 지키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구역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돌보는 사랑하는 여종들입니다. 하나님, 갈렙이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인 것처럼 계속하여 세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대 섬기는 사역과 가정과 앞날과 건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은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올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소서.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영적으로 잠들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릴 때 하나님 이 민족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계속하여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영적인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함께하는 은혜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존귀하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